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서 30년 사셨죠. 30세가 되셨을 때 이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는 그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잉태될 때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게 나타났고 계시를 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가서 봤더니 6개월이나 됐죠. 그래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기뻐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4장에 보면 엘리야를 내가 다시 너에게 보내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시 오리라고 한 마지막 때 오리라고 한 이 엘리야가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그 금욕적인 삶을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 광야에서 가장 극빈자들이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30여 년 동안 나사렛 작은 도시에서 사셨고 이 침례 요한 또한 예수님과 6개월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침례 요한도 아주 검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이런 삶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 너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좋을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일 크게 한다는 생각보다 시작부터가 출발부터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더 하나님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라는 미명하에 내가 부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죠. 그래서 실제 그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씁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누리고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끝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부를 맡겨주시고 명예와 권력을 만약에 주신다면 진짜 내 것으로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 맛을 알고 권력 맛을 알고 명예 맛을 알면 계속 하나님의 일을 신령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뭐든지 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않았을까? 좀 더 일찍 오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모든 것이 때가 돼야 됩니다. 때가 되면 오셨고, 또 30년이 지나서 이제 공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구세주로서의 일,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에게 침례받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왜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역사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침례를 받고 일을 하게 하셨는가? 도리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구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침례 받으러 올 때 요한이 아이고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침례를 줍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나한테 침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구세주인데 아니 내가 더 높은 사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육체를 입고 왔다고 하지만 아니 그래도 나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침례를 받아? 이 남자분들은 이거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몇 살인가 항상 궁금해요. 1년이라도 먼저 태어나면 형님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특히 목회자나 장로나 안수집사 뭐 이런 또 직분이 있거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집사님이 뭐 한다. 거기 가서 뭐 듣거나 배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말 들어야지. 아,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 말 들어야지. 어디 집사 말을 듣고 뭐 집사가 뭐 한다 그래? 우습게 보든지 차별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한테, 더 전문가한테 귀를 기울이고 뭔가 도움을 받고 이러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밑에 가서 있으려고 합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것도 둘만 있을 때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외쳤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회개하라. 죄사함 받는 침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깨끗함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외적인 표현으로 아, 내 죄가 씻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한의 침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다릅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하고 죄 사함 받게 하는 침례였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침례는 그게 아니죠. 예수 침례 받는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죄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끗함 받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침례 받는다고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 공동체 생활하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했던 사람들은 회개할 때마다 범죄했어요. 회개하죠. 그리고 침례 받아요. 그래서 계속 침례를 여러 번 줬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그때마다 목욕탕에서 침례 준다는 거예요. 침례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침례를 주고받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아닙니다. 침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님과 연합을 뜻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도 있죠. 예수와 함께 죄인이었던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것, 예수와 함께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의인으로서 부활한다,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 고백하고 증명하는 표가, 믿음의 행위가 침례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또 침례, 뭔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개운하고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게 있으니까 정결케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죄가 깨끗게 되고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도 한 번만 줬어요. 근데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은 여러 번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해서 따로 공동체 생활했지만 요한은 공동체, 세상과 구별해서 따로 격리돼서 살지 않았습니다. 같이 대중들과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죄인들이 온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죄를 사해주는 입장인데, 내가 이들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할 구주의 입장인데, 아니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이나 많으면 몰라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밑에 가가지고 침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 밑에서 일 못하잖아요. 나보다 낫거나 뭐 뛰어나야지 가까이 하거나 귀나 기울이지.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나이 따지고 직분 따지고 뭐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야, 우리 저쪽 가서 따로 사람들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침례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피하니까,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하면 따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고 좀 심하면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서 구세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 죄 때문에 그냥 괴로워가지고 용서받고 제산받고 싶어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침례받는데, 아니 그 죄인들 틈에 껴가지고 똑같이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받고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가 대통령도 취임하면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얼마나 성대하게 취임식을 합니까? 그러고 일을 시작하는데 4년 5년 하는 대통령도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일을 지금 시작하시는데 죄인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줄 서 있다가, 그것도 침례 주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으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초라하냐 이거예요. 그 군중들 속에, 용서받으려고 하는 자들 속에 용서하실 분이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 침례 받으신 것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막 감동이 밀려와요.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고상하게 좀 바꿨지만 솔직한 심령은 예수님 때문에 막 가슴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 감정이 절제가 안 돼.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품속에서 계실 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도 엄청난 겸손인데, 아니 태어나도 좀 부잣집이나 권력 있는 집에 태어나지, 높은 지위에 있는 집에 태어나지, 이렇게 가난한 집 태어나셔가지고 30년 동안 육체 노동해야지 겨우 먹고 사는 집 아닙니까? 그 30년 동안 사시면서 뭘 배우고 뭘 들었겠어요? 그 부모가 워낙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넉넉하지 않지만은 겸손함을 배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려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 30년 동안 그 겸손한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먹고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계속 사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겸손함이 몸에 뱄을 것 같아요. 부모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너 권력을 가져야 돼. 야,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엘리트 코스 밟아서 출세해야 돼.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아, 그래야 하나님을 크게 할 수 있어. 구주로서 학력도 좋은 거, 여러 가지 구비할 거 다 구비하고 그래야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이런 말 했을까요? 요즘 엄마들처럼 자식들에게 맨날 그 얘기 했을까요? 아닙니다. 겸손히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상류 사회를 이끌어갔던 이 사두개인들, 부와 권력을 가지고 로마와 손잡고서 독점했던 사람들, 자기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최고의 삶, 자기 사회에서 자기 나라에서 최상류층의 삶을 살았다고 기뻐하겠지만, 이 열심당원이 볼 때는 매국노들이에요. 로마와 손잡고서 권력을 지속하고 부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미움의 대상, 타도의 대상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믿음도 없는 것들, 부활도 안 믿고 영적으로 보면 수준 낮은 것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또 무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을 앞세워서 율법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이것만 따지니까, 그리고 겉으로는 외식하고, 얼마나 또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사두개인들이 무시합니까? 서로 반목하고 무시하고 갈등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아유, 다 타락한 것들,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세속적인 사두개인들, 율법만 강조하고 속은 타락했던 저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어. 우리끼리 따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지 말고 부부관계 하는 거, 이거 정욕적인 거야. 부부관계도 죄악시역이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 거야. 우리끼리 금식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저 매국노 저런 사람들 저 가만두면 안 돼. 피가 뜨거워서 펄펄 끓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 속하고 어느 파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계속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어요. 야, 사두개인들 저 나쁜 사람들이야. 아, 바리새인들 저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거 없어요. 겸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겸손이 항상 몸에 배고 입으로 나오고,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30년 동안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지만 편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얼마나 편법들 많이 씁니까? 편법 쓰지도 않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구세주가 도리어 그 속에 속하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과 일반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런 가정에서 사시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셨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실제
대중의 삶을 사셨잖아요. 특별한 소수 계층의 어느 진영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대중들의 삶, 서민들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어느 누구보다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넓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한 거지가 아니라 그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30년 살고 일하셨잖아요. 만약에 어느 계층에만 속하셨다면 이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계속 베푸시는데 그것들을 많이 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내 마음을 자꾸 넓혀야 돼요. 내 좁은 시야를 자꾸 넓혀야 됩니다.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줘?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시옵소서. 그 원하는 게 뭔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뭐 나은 건데?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고 지위도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오직 거기에만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다른 것은 보질 못해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보이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알 필요도 없어.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시고 내가 구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경제적으로 도와주시고 건강도 도와주시고 뭐든지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지위도 올라가고 재산도 증식이 되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지위가 교회에서도 올라가고 세상에서도 올라가는 거. 그럼 주님을 가만히 봅시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어요. 태어나신 가정도 그렇고 30년 동안 사신 것도 그렇고 지금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뭐 화려하게 멋있게 좀 시작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군중들 틈에 껴서 똑같이 죄인들과 같이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너무 궁금해요. 내가 구세주인데, 아니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는데,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과 동등한 자였는데,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강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세상에서도 내가 뭐였는데, 어디 가든지 그거 따지잖아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이게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불편하니까. 지금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거 이루어야 된다. 그냥 네가 나한테 침례 베풀어라. 요한에게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받았습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로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낮추신 건데 30년 사실 때는 더 낮춰야 돼요. 더 낮춰야 돼. 그래야 30년 동안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몫으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생이 시작할 때 침례 받을 때 이 정도 갖고 안 돼. 더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에게 침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아니 공생에 사실 때도 보세요. 성령 받으시고 침례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자기를 비우고 계속 낮추니까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기 원합니까? 진짜입니까? 말로는 아멘인데 실제 내 안에서의 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고개만 말씀을 들을 땐 다 끄떡끄떡거려요. 근데 조금 지나면 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갈망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그것을 계속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꾸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1등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인데 저는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깊이 제게 깨달음이 되고 감동으로 와닿았어요.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좀 감정이 어떻게 너무 요동쳐가지고 제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좀 직분 가지고 열심히 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젊었을 때 과거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고난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자기를 비우고 낮췄어요. 공생에 사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 타고 다니셨어요.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 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라도 더 좋은 차 타려고 그러잖아요.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 타려고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이라도 타고 가든지 보통 마차 타고 가는데 나귀 타고 가셨어요. 양탄자 깔아야 되는데 양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겉옷을 벗어가서 그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는데 가진 거는 없고, 그러니까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막 먼지가 있는 흙바닥에 깔은 겁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지만 진실함과 순수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흔들 것이 없어. 오직 하면 나무,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흔들었습니까?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했어요. 야, 조용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이 소리 지르는 것 내비둬라.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낙이 타고 가는 거 보세요. 그 낙이 새끼 타고 가는 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계속 자기를 낮췄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모셔서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도리어 다른 마을로 도망가셨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탐하는 자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자들하고는 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평안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극한 죄인이 사형당하는 사형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낮아져야 돼. 또 자기 뜻과 생각을 비우고 또 더 낮아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인류의 죄도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도 깨뜨리셨고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좀 대우 좀 받으시고, 특히 승천하실 때, 다시 하늘나라 가실 때 뭐 좀 성대하게 뭔가 환송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라도 좀 많이 모여서 떠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떠나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었어요. 많아야 한 500명.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가만히 보면 능력도 행하시고 많은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인정받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아쉬움이 많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셨을까? 마지막까지.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 불러서 그 이름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자꾸 늘리고 얻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 의미하는 거,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자꾸 내 안에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자꾸 비워라. 내 마음을 자꾸 비우고 낮아져라. 낮아져라. 예수님이 저 하늘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것도 가난한 집에 오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구육간에서 태어나시고 30년 목수일하시고, 아니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아니 그 군중들 죄인들 속에서 같이 섞여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시고, 승천하실 때도 자기를 따르는 그 많지 않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냥 올라가시고, 근데 마지막 하늘에 가서는 어떠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대우를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였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높은 곳을 향해서만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라도 복잡하고 가정도 복잡하고 교회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까? 20년 전 30년보다 지금 더 잘 살고 있는데, 더 많이 배웠는데, 옷도 더 좋은 거 입고 다니고 먹는 것도 더 좋은 거 먹고 있는데, 살림살이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왜 나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한숨을 쉬고 계속 살고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만,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많은 재물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고 바라고 구하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았더라도 그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와 생명과 능력과 복이 내게 계속 머물고 내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계속 비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 세속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계속 비우고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꾸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빠지면 빠질수록 나는 계속 낮은 곳으로 가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식들 어디로 자꾸 가라고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정에서 30년 사시면서 무슨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그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많이 익히게 됐을까요? 나는 무슨 말을 자꾸 심어줍니까? 무엇을 제일 기도 많이 합니까?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1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거, 이 세상이 원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알아서 더해 주실 겁니다. 내가 사람들 볼 때 어디로 눈이 갑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 대해서 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다닙니까? 그럼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까? 고민하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재물을 늘리는 것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불릴 것인가? 어떤 쪽입니까? 둘 다입니까? 좋습니다. 불려서 더 많이 나눠주면 더 좋죠. 근데 불리기 이전에 지금부터 나누는 삶, 조금이라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리면 그때 나눠주겠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못합니다. 왜?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안 하는데 나중에 뭐 말이 거창하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 한 잔이라도 풀뿌리라도 반찬이라도 밥 한 끼라도 나누는 사람이 나중에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나누는 자가 됩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잘 사는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등감, 좌절, 낙심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지만 그때뿐이지 나는 계속 괴롭습니다.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노예의 종로로 탑니다. 부의 종로로 타고, 명예의 종로로 타고, 권력을 종로로 타고, 학력의 종로로 타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니까 평안이 없어요. 어둠이 계속 와요. 원수가 계속 역사합니다. 평안은 성경에 있는 말이지 내게 체험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 내게 평안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이 늘어났던 줄어들었던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높은 자리로 가든 낮은 자리로 가든 평안해야 되는데 내 평안은 어디로 갔는가? 왜 평안이 없는가? 저도 그래서 계속 이 근원을 따져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헌신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가신 길을 안 가고 있더라고요. 아, 교회 숫자도 많고 교회도 더 커지고 그래야 더 하나님 일도 하고 선교도 구제도 양육도 청년들도 더 잘 돕고 더 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실제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계속 낮은 곳으로 향했는데 그 길을 가야지,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높이신 것처럼, 가장 큰 영광 가운데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높이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엉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엉켜져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다 엉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하는데도 뭔가 엉켜져 있어. 답답하죠. 뭔가 두렵고 떨리죠. 시도 때도 없이 한심이 나오고 근심이 계속 되죠. 엉켜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엉킨 마음과 생각 밥 정리하고 풀으시고 내려놓을 거
빨리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낮은 곳으로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어디 가든지 가장 작은 자가 누군가, 내가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는다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마음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적은 것이라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눈다면,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또 맡겨주시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결국 그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마음과 눈이 향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내 것을 늘리고 불리고 높이려고 자꾸 힘쓰고 간구하고 노력하면 작은 자가 되지만, 적은 것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진짜 원한다면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될지 깨달으시고 그것을 내려놓는 기도가 있는 것과 동시에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얻어야 될 거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일평생 부어주시고, 내 자녀들도 필요한 거 알아서 때가 참에 부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들이 항상 낮은 곳으로 마음과 생각과 눈길이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붙들어 높이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이 깜깜해질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자, 작은 빛이라도 정말 누군가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세상의 빛을 계속해서 비출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낮은 곳으로 계속 향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부모요 자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